신약 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확진이 된 성도들이 좀 계십니다. 주중에 연락이 오셔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을 못하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오셨는데, 처음에는 한두 분 그렇게 하시다가 꽤 여러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행히 중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마산, 창원 통틀어서 약 한 4천 몇백 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확진이 되고 또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은 되지만 감기나 독감 증상처럼 가벼운 그런 질병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에서 자유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생각은 이런 거죠. 이제 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하겠구나, 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마 각각의 성도님들도 그러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침체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경건함들,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국리들을 목회자들도 할 것이고, 또 성도들 각자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의 경건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들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각 시대마다 성도들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결단들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고행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절에 다니는 성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금욕주의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기를 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금식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삶, 또 하나님 앞에서 절대된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기를 원한 것이지요. 지금도 로마 교회에서는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신부들이나 수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혼을 하면 거룩에서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의 훈련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런 많은 노력들은 정말로 한 사람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는 성도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던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내용 중에 일부가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성도가 거룩하고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때 거짓 선생들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은 아마도 구약 율법에서 금지된 그런 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돼지고기 같은 것을 먹으면 거룩해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짓 선생들을 가르쳐서 미혹하는 영이다라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은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선언들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 다시 말해서 경건을 위해서 혼인을 금해야 한다는 것, 또 거룩을 위해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의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귀신의 가르침을, 귀신의 것을 주장하고 귀신의 것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권위로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신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히려 배척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디모데가 배척을 받았고 거짓 선생들은 인기를 얻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사람의 종교심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종교심이라는 것하고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죠.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경건해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종교심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것이고, 반대로 디모데가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는 이 종교심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섬기면서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이 마음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종교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절대자를 섬기고 그 절대자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이런 종교심은 종교적인 욕구를 일으키는데 그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종교적인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함으로써 내 마음에 만족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 스스로 위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에 헌신을 합니다. 이런 종교심은 모든 세상의 종교에 다 근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절에 가면 3,000배, 5,000배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절을 3,000번, 5,000번 하고 나면 마음에 큰 뿌듯함이 찾아옵니다. 야, 내가 드디어 이걸 했구나. 내가 드디어 이렇게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헌신을 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가 내 속에 넘치게 되고 어떤 문제들을 이길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런 사람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기도 합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때로는 성적인 착취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교심을 악용하는 사례들이죠.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바로 그런 사람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심은 에베소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심이 작용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기독교 목사와 결혼을 하지 않는 로마 교회 신부 중에 사람들은 누구를 더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새끼를 다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일상적인 직업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규칙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하지 않는 신부가 결혼한 목사보다 더 영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금욕적인 생활과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수도원의 그 수도사들이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영적인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독신을 하는 것이나 금식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때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큰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경건한 것이다. 또 금식을 하는 것이 금식하지 않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 종교심 때문에 귀신에게서 온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혼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어떤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심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유익을 줍니다. 4장 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경건해지기 위해서 혼인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연단이고요. 경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연단입니다. 이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약간의 유익이다 또는 제한된 유익이다, 짧은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고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나도 알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뭔가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종교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함과는 다른 것이지요. 특별히 이런 종교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참된 경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거룩해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그 자신들이 했던 그 행위에 근거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처럼 종교심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거룩과 경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한 채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겁니다. 로이드 존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설교가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종교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 설교를 잘 듣고 이해를 하고 또 여러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며 스스로 위로와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분이고 지금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종교심 때문에 열심을 내고 종교심 때문에 헌신하고 그 종교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들보다 교인들의 열심이 특심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다른 나라 교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의 성도들을 많이 동원을 하고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헌신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뜨겁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활기차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듣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죠.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직분자는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연합회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아마 우리 교단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사역에도 열심히 헌신을 하십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그렇게 면허를 정지당하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직분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돕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헌신을 하지만 경건의 열매가 없는,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조롱을 받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죠.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인 양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어떤 교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헌신이 인정을 받아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얻기도 하고 또 연합회와 같은 이런 곳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정말 자신이 회개한 사람이 맞는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뿌듯함을 느꼈기 때문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필 만한 여유도 기회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헛된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과 관련해서 또 거룩함과 관련해서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잠시 동안 기쁨을 얻게 하고 위로도 받게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열심이 인정받고 우리의 헌신이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함에,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은 성과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경건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본문 6절, 7절에서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 그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 자체를 가리켜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좋은 교훈은 이 믿음의 말씀에서 나온 건강한 교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나온 건강한 교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는 사도신경이나 아타나우스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나 이런 좋은 교리들, 그 교리들로 가지고 자신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뭔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야,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오늘 내가 깨달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을 하나 깨닫고 나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실 때에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명하도록 하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상화되어 버린
죄악들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95%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만나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요. 또 아시겠지만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예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과 만나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정말 민망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면 거의 갑질에 가까운 말과 갑질에 가까운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너무 당연하게 자기가 목사인 것, 자기가 장로인 것, 자기가 성도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데 아이고 목사님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옆에 있는 교인들이 불편한 적도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리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식당에서 그런 갑질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모른 채 그냥 내뱉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일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나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우들이 없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악을 행하는 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오류죠. 악이 일상화되어 버리고 나면, 악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게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의 조명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새벽에 또는 아침에 또는 저녁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에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 또 규칙적으로 읽어가면서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곱씹어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했던 말, 내가 남편에게 했던 말,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 그것들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과연 그렇게 말해도 되었던 것인가? 그렇게 행동해도 되었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아래서, 건강한 교리의 빛 아래서 그것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살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조명하여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밝히 알아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가는 것,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건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건강한 교리를 설교하는 디모데는 사람들이 배척을 했던 반면에 마귀로부터 온 귀신으로부터 온 그 가르침을 펼치는 거짓 교사들은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삶에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여길 만한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이 일에 헌신을 해도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악에 젖어버리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주일날 사제 공적인 죄를 회개하는 시간에도 별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할수록 사실 주일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이것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는데 오늘 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론을 해야 될 만큼 내가 악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되고, 그런 절망에 부딪히게 되면 차라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1시간 헌신하고 2시간 헌신하고 3시간 헌신하고 한 일주일 정도 헌신하고 나면 정말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확 눈에 보이면 헌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헌신하고 웬만큼 자기와 싸우고 웬만큼 시간을 보내어도 이전에 지었던 그 죄가 고쳐지기보다는 더 큰 죄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절망이 되고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연민들, 자기에 대한 실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분명한 영광과 열매가 보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계속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는 그런 영광과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일 정말로 우리가 경건하고자 한다면 매력 없어 보이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 저런 일들을 한다, 그런 와중에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 좋은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로 자신의 삶을 조망하면서 자신의 그 일상화된 악을 고쳐가는 것, 그 길 외에는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하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면 그게 재미도 있고 유익도 할 것이고 마음의 흡족함과 위로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자체는 절대로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는 일상화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를 절대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말투들, 그리고 악한 습관들, 그리고 이미 일상화되어 버린 악한 행동들,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를 듣고 묵상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을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 머릿속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그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 질문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를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그런 활동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일상화되어버린 죄악들, 그래서 더 이상 내 스스로는 절대로 그 악함을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아예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내가 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느냐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서 회개하는 자와 죄 용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를 듣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양육받는 것만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기조는 코로나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에 소홀하셨다면 다시 예배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소홀하셨다면 다시 그 일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예배에 소홀해지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마귀 역시 그런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 마음에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돼,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돼, 수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신실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와 개인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도 싸워야만 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으실 수 있는 것인지를 정직하게 살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달까지 예배당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아직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 예배당을 단장하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예배당이 단장된 것을 보고 지역 기독교 신문에다가 이것을 보고 시를 기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주 지역 기독교 신문에 보시면 그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끝도 보이고 예배당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단장할 차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또 코로나 시기에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고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며 천국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만큼의 수준이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성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함으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로서 자신을 양육하여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에 이르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방법이 있죠.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로 자신을 양육하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경건해질 수도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거룩해지도록 성화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